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중에서 대조되는 두 팀이 있었습니다. 여자 컬링팀과 여자 팀 추월 팀이었는데요. 여자 팀 추월 팀은 결승선에 들어올 때 두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한 선수는 뒤쳐져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팀 추월 선수들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 여자 컬링팀은 영미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이 톤에 따라서 빨리 빗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빗질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아듣는 겁니다. 팀 추월 선수들 사이에는 관계도 불편하고 대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컬링팀 선수들 사이는 관계도 친밀하고 대화가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알고 친하고 또 좋아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기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일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 고급 요리일수록 상하기가 쉽고 이 최첨단 제품들은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AI가 들어간 그 자율 자동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 잘 만들겠지만 온도나 습도나 또 먼지나 어떤 작은 충격에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이 최첨단 그런 제품일수록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기가 쉬운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귀한 것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귀한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이 변질되도록 얼마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게 그렇게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변질이 되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도록 이제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에 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단어를 잘 사용하고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 자기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실제적이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알면 기도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이 기도가 잘못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길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목욕 재개하고 흰 옷 입고 깨끗한 물 다 그릇에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이러면서 몇 시간이고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본인의 이 소원이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언부언 이제 하는 건데 성경에도 이제 이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걸 하루 종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도시 안에 큰 폭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극장에 모여서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걸 2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그걸 이제 외쳤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 나미아비탑을 감샘보살 이걸 반복하면서 예불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수시간 여러 시간 그렇게 그걸 부르면서 이제 그 예불을 합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이 장례식장에서 보면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방에 한 20명 정도 단체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읽는데 성모 마리아의 은혜와 사랑 원하면서 뭐 기도문 같은 거 이제 쭉 읽고 나서 건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언부언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듣는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를 이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이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걸 길게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한다, 하나님이 듣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복해서 하면 안 되고 길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3번에 걸쳐서 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어떤 병으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역하는데 너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기도를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고칠 때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 낮부터 저녁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래오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 날을 계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길게 한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딱 한 번 해야지 반복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길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계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게 막 이렇게 그게 덕이 되어서
막 신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 기계적인 거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이 많아야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양이 많으면 감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것도 많이 주면 하나님도 양이 많으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뭐 반복해서 하거나 길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을 해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고 우리의 필요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옆에서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야 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필요가 뭔지 이제 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부모는 자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가 뭔가 어느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자녀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지금 얘가 뭘 지금 어려워하는가,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뭐 배가 고픈가, 아픈가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8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어떤 위대한 어떤 신이고 또 우리는 그 신을 숭배하는 자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십니다. 말을 안 했는데도 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필요가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려움과 필요가 해결된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필요가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가 채워지고 또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말 안 해도 다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 어려움 다 아시는데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너무 고생을 해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어느 날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 더 이상 한나가 근심하지 않아요.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애 낳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이제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였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평안이 이제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친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더라도 대화가 없고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참 남남처럼 이렇게 서먹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이 필요한 거 아시겠지 하면서 용돈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또 부모도 애한테 한 달 용돈이 또 한 주 필요한 게 뭐 이거겠다 싶어서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참 냉랭한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고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까워지죠. 이렇게 친밀해지고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이제 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도 안 해도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나? 언제 은혜가 제일 많았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또 막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때가 이제 제일 좋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번 더 하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는 신앙이 자라게 하는 기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서 뭐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욕심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바닥이었던 그 상태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고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하는 게 더 낫고, 기도를 5분 하는 것보다는 10분, 20분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언부언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되니까 그 기도하는 기간이 너무 이제 유익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기도를 길게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10분 이상 기도를 못 한다 그래요. 그렇게 참 설교는 막 2시간씩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짧게 10분 기도하고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1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를 뭐 이렇게 꼭 길게 하고 기도의 어떤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고 뭐 이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자주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좀 길게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말씀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회개할 것도 더 많고 하나님의 뜻도 더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신앙적인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어려워지고 잘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못해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잘 표현을 못해요. 부모는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그 부모는 지금 얘가 뭘 달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엄마 아빠가 있고 직장에는 팀장과 사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 엄마에게 알려야 하고 직장 안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팀장이나 사장님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 우리 어려움을 알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막 심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걸 이제 우리 부모에게 알리듯이 뭐 직장에 있는 상관에게 당연히 알리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이제 알았어요.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딱 만든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주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성격을 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에 관한 서적들 많이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그 기도구나 아니까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입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제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주기도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뒷부분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막연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구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십계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후반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앞부분은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이제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제 두 부분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함께 들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9절 이제 중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도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열리고 이렇게 막 무섭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좀 칭찬을 받고 내 이름이 좀 높이 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인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좀 마음이 교만했고 나를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 이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 받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안 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높임을 받도록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또 10절 앞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복지국가 되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어둠과 불의와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좋은 사회가 돼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범죄가 사라지는, 범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이제 구하는 겁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비참이 가득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비참하고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을 원해요. 다 뭐 빌고 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범죄와 고통이 이제 많은 겁니다.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나 이 불신자들이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데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제 후반부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사는 거하고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매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죠. 직장이나 사업이나 하면서 경제적인 이런 거 보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혹은 돈이 좀 많아요. 그 은행에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놨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하나님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것들 있으니까 뭐 일용한 양식 구할 필요 없네. 이거 한 1년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이렇게 중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일용한 양식을 항상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를 이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욕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죄를 지었어요.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굴과 손발을 씻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게 구원받는 그런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후에 매일매일 또 죄를 지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질병이나 어려움,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딱 죄가 들어오면, 죄에 빠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이 죄들, 생각나는 죄들, 이제 회개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데, 여기서 악은 악한 자, 그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이제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본인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약하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13절 중간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시편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은 기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시편을 시작할 때 보면 막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막 통곡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데, 시편의 끝부분에 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시편이 끝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른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움과 또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두려움과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힘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싹 그냥 그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른 기도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주기도문 영광스러워요. 영광.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 문제를 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걸 구하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주기도문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70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이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요. 이게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기도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교회 오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그 새벽 기도 한 날은 기도를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기도를 안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마음에 뭐 무슨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날은 이제 새벽 기도 안 한 날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가 그 정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를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서툴고,
또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서툴어서 이렇게 또 잊어버려서 표현 못한 거,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를 이제 한번 좀 보겠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에 이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이제 진짜 신이다 이런 내기를 이제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칼로 막 자신의 몸들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녁까지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녁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거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가 어떠한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그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 옆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할 듯이 다 말라버리도록 그리고 불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더 짧은 이제 기도도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 총리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그 형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너무 이제 고민을 이제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이제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길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짧고 길고 그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고 표현을 잘하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딱 짧게 혹은 길게 필요한 대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뜻하고 우리의 필요하고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용한 양식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을 이제 다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한번 우리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기도, 이런 원리, 이런 어떤 성격의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입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거지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일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그 기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피로도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